말씀은 출애굽기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얼마 전 개그우먼 박지선 씨의 안타까운 소식을 많은 분들이 듣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자매였고 또 밝은 모습을 우리가 늘 기억했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는지 잘 몰랐죠. 지금까지 이렇게 전해진 기사에 의하면 그녀가 인기도 얻고 모든 일이 잘 될 때 불현듯 그녀에게 한 질병이 찾아오는데 그 질병이 너무나 그녀를 힘들게 했고 또 마음으로 우울함을 견딜 수 없도록 고통스럽게 했고 그래서 가장 끝에서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갔고 또 그의 어머니 역시 남편에게 보낸 편지 내용에 의하면 지선이만 보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선택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세상이 웃으며 잘 사는 사람도 힘들고 또 힘들어하는 사람들 뒷면에도 힘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험한 것 같아요. 어떤 이는 세상을 전쟁과도 같다 이렇게 비유하기도 했어요. 참 여러분 그런 거 느끼시죠?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 험난한 세상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는 주저앉아서 포기하고 절망만 할 수 없기에 죄의 종로로 탈 수 없으니 그곳으로부터 우리가 탈출하고 일어서야 하는데 오늘 우리가 만나는 말씀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을 주저앉게 하고 또 여러분을 올가매고 있는 삶의 환경으로부터 여러분 과감하게 출애굽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기도하며 오늘부터 출애굽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 번역이 100% 원문에서 그대로 옮겨지지 않고 우리나라의 언어에 맞게끔 재편을 했기 때문에 간혹 영어 성경이나 원문, 히브리어 또는 헬라어 이런 걸 보게 되거든요. 근데 이 출애굽기를 보면서 히브리어 원문에는 우리나라에 번역되지 않은 접속사가 출애굽기를 시작하는 맨 앞에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라고 하는 히브리 접속사가 출애굽기를 시작하는 첫 단어예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리고 라고 하는 이 접속사를 히브리 사람들이 출애굽기에 붙여놓은 이유는 출애굽기는 별도의 단독 책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까지 나누었던 창세기의 말씀에 이어서 창세기의 50장의 요셉의 죽음의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해드렸잖아요. 그리고 출애굽기의 첫 페이지 첫 글자가 그리고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창세기에 연속된 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창세기 마지막 50장의 얘기를 잠깐 안 할 수가 없어요. 창세기 50장은 요셉이 110살에 그의 인생을 마감하면서 자녀들에게
내가 지금은 이곳에 묻히지만 언젠가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면 내 유고를 함께 가져가 다오 라고 유언하고 죽는 내용이 창세기 마지막 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 뒤에 그의 후손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출애굽기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요셉이 죽고 나서 그의 가족들, 그의 후손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 궁금증을 오늘 5절, 6절은 이렇게 답합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이 죽을 때 그 지난 시간에 여러분 설교 기억하세요? 그의 형제들과 가족들이 울면서 죽지 마, 죽지 마. 그동안 우리가 이 이집트 땅에서 그래도 요셉이 있으니까 이집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쫓겨나지 않고 우리가 이만큼 살았는데 요셉이 죽으면 이 남의 나라에서 우리를 이집트 사람들이 쫓아낼 수도 있고 우리를 무시하고 그럴 수 있으니 네가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서 눈물로 요셉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그의 가족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이 남의 이방 나라에 이민 와가지고 요셉을 믿고 살았는데 요셉이 떠나가면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다라는 걱정을 그의 가족들이 했잖아요. 그리고 요셉은 죽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걱정하던 것과는 달리 그 후손들이 아무 일 없이 잘 지냅니다. 고센 땅이라는 곳에서 그들이 정착을 했는데 제일 좋았던 것은 거기서 마음 놓고 예배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외국에 나가면 제가 동남아를 가도 그렇고 중동, 유럽, 아프리카 이런 데 가면요 예배를 마음 놓고 못 드리는 나라가 많습니다. 아직도 모슬림 국가는 말할 것도 없고요. 입국 심사장에서 일부러 제가 패스터 목사입니다라는 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 데도 많아요. 그러면 입국이 금지당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예배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지만 지금도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지구촌에는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지 못하는 나라와 환경이 많습니다. 우린 정말 감사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고센 땅에서 제일 좋았던 건 마음 놓고 예배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 조상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후손들에게 가르치면서 왜 그럴 수 있었느냐? 이 고센 땅이라는 지역은 이집트 땅이긴 하지만 가장 변방에 있는 국경에 가나안 땅과 이집트 땅이 딱 경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한 모퉁이에 있는 이 고센 땅을 이집트 사람들은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워낙 이집트 땅이 넓으니까. 그리고 요셉 시대의 왕이 이 야곱의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에서 정착하는 걸 어느 정도 합법적으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이방인들이 저쪽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살고 있는 걸 알면서도 그 땅에 대한 관심 또 그 사람들에 대한 미움이 없었기 때문에 편안하게 예배하고 살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들이 이렇게 이집트 땅에서 요셉이 죽고 나서도 아무 일 없이 잘 살 수 있었던 이 모든 배경의 근원은 어디에 있을까? 이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야곱의 가족들을 지켜주신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야곱의 가정을 이집트 고센 땅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주셨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이 이루고 난 뒤에 너희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겠다. 근데 이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를 써서 이 약속 좀 해주세요, 이 약속 좀 하나님 약속해 주세요, 그래서 약속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뭐라고 약속하셨다고요? 너희들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근데 지금 그들이 이집트 고센 땅에 살면서 그들은 큰 민족을 이룹니다. 야곱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얘기를 듣고 가족들을 이끌고 이집트로 건너와서 이민 올 때 그들의 가족의 숫자는 성경에 70명 나와요. 근데 실제는 70명이 넘습니다. 70명이라고 기록한 것은 상징적인 숫자예요. 굉장히 유대인들의 관습에 의해서 70이라는 성스러운 숫자를 표현하기 위해서 70명이고 실제는 70명이 더 되는데, 그러나 한 가문이 이집트로 이민을 옵니다. 야곱의 지도를 따라서 성경대로 표현하면 70명이 이민을 왔는데, 나중에 모세가 민족을 이집트에서 출애굽시킬 때 그때 인구의 수가 200만 명이에요. 아직까지 이제 모세 얘기가 나오진 않지만 지금 야곱이 이집트에 이민을 70명을 데리고 이민을 왔을 때부터 출애굽기 1장의 요 장면까지의 기간이 350년 걸립니다. 350년 동안 인구가 엄청나게 불어나는 거예요. 70명으로 시작한 야곱의 가문이 350년 동안 200만 명은 안 돼도 거의 200만 명 가까울 정도로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요. 이거는 아기를 많이 낳자해서 낳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약속한 것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응답하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속성을 알면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련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도 이것은 내가 지금 어려움을 만나고 고통을 만나는 이 자체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과정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나는 시련을 감사하고 내가 만나는 환난 앞에 찬송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고센 땅에서 엄청난 민족을 이룰 만큼 많은 번성의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자, 그렇게 350년 동안 야곱의 자손들은 고센 땅에서 잘 지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어요. 그들을 둘러싼 환경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 변화 가운데 역사적으로 가장 큰 변화가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데 그게 뭐냐? 이집트 땅에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존에 오랫동안 왕권을 유지하던 왕조가 무너지고 쿠데타를 일으킨 새로운 왕권이 이집트 땅을 지배합니다. 이게 어떤 상징을 주느냐?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을 바꿔놔요. 어떻게 운명을 바꿔놓느냐?
11절 보면 감독들이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국고성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새로운 왕이 이집트를 지배하면서 갑자기 멀쩡하게 잘 사는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로 전락시켰어요. 이집트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살던 이 이스라엘 민족을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의 신분을 노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그들은 노동의 착취와 고문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지난 수백 년 동안 이집트 사람들에게 잘못한 게 없어요. 그들을 해치거나 피해를 준 게 없어요. 그런데 왜 멀쩡한 이스라엘 민족을 새로운 왕은 무슨 이유로 갑자기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노예 삼은 걸까? 여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쿠데타로 인해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오랫동안 유지하던 정권을 밀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기존 정권의 역사를 쭉 더듬어 보니까 기존 정권에서 가장 그 역사 속에 빛나는 왕조가 누구냐? 요셉이 국무총리를 할 때 함께 일했던 파라오 왕이에요. 그의 후손들이 오랫동안 왕권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우리로 말하면 세종대왕처럼 그 왕권의 가장 상징적인 사람이 요셉과 함께 활동했던 파라오 왕인데, 새로 정권을 잡은 이 왕권파들이 기존의 정권의 말살 정책을 펼치는 겁니다. 그들의 치적을 다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자니 요셉이 했던 것을 무시해야 되고, 요셉은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에 요셉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을 자연스럽게 그들은 핍박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새로 왕이 된 이 바로 왕은 정치적 야망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이집트로 만족하지 못해요. 세계의 정복을 꿈꿨어요. 그래서 남이 나라의 땅을 뺏고 전쟁을 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자기 나라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외부적으로 뻗어나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는 고센 땅이에요. 기존의 왕들은 이집트만 잘 통치하면 되니까 전쟁을 별로 안 했기 때문에 국경 지대에 있는 고센 땅을 별로 관심을 안 뒀지만, 전쟁을 하려면 교통의 군사의 요충지인 이 고센 땅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고센 땅에는 이미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진을 치고 그들이 살고 있는 터전이에요. 근데 새로운 왕권이 그 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하든지 쫓아내거나 아니면 그들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를 삼은 거예요.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70명으로 시작한 이스라엘 민족이 350년 기간 동안 흘러가면서 200만 가까운 민족으로 급속도로 불어났거든요. 유례 없는, 어떤 민족도 그렇게 못하는 이스라엘은 정말 엄청나게 인구가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많아지니까 이집트의 왕권이 불안한 거예요. 저 사람들이 저렇게 인구가 점점 더 많아지면 언젠가 우리를 대적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는데 다른 나라와 연합을 해서 우리를 공격하면 이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한테 큰 해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그들로 하여금 자기들을 두렵게 하게 만들고, 그리고 매일같이 노동을 착취하게 되면 삶이 없으니까 아기를 못 낳을 것이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들을 노예로 무지막지하게 노동력을 착취하고 매를 때리고,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길거리에 버리면서 이집트 사람들을 이스라엘 민족이 두렵게 하고 아기를 못 낳게 하는 정책을 씁니다. 그런데 그들의 바람대로 되었을까요? 그렇게 하면 아기도 안 낳고 이집트 사람들을 두려워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많이 아기를 낳아요. 어려움은 아기를 안 낳고 시간이 없으면 아기를 안 낳을 줄 알았는데 그들은 더 번성하는 거예요. 자, 이 장면에서 오늘 성경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워낙 압박을 가하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너무 억울하잖아요. 너무 억울하니까 왕 앞에 나가서 우리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핍박하십니까? 우리는 앞으로도 이집트를 대적할 마음이 없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그리고 그들이 억울하니까 너무나 울면서 왕 앞에 눈물로 하소연을 합니다. 여러분 맞지요? 이스라엘 민족은 잘못한 게 없어요. 내가 이집트를 공격한 게 아니라 이집트 사람들이 나를 그냥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나는 싸울 의사가 없는데 상대가 괜히 나한테 시비를 걸고 상대가 나한테 고소고발을 해가지고 내가 할 수 없이 싸워야 될 때가 있잖아요.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 사람들하고 대립할 의사가 없는데 그들이 이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잘못한 게 없는데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까? 라고 고통을 눈물로 호소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을 계속 묵상하면서 제 안에 이런 질문이 계속 떠올랐어요. 정말 이스라엘 민족은 억울하기만 하고 잘못한 일이 없을까? 저는 이 질문에 잘못한 게 없다라고만 말할 수 없는 영적인 그들의 치명적인 실수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 그들이 영적으로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에 안주했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셉이 죽을 때 그의 가족들이 너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 할 때 요셉이 마지막으로 준 얘기가 뭐예요? 창세기 50장 25절에 보면 요셉이 이렇게 유언하죠.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고 하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은 이 땅에서만 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데리고 갈 건데 그때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으로 가면 되고 그 가나안으로 갈 때 내 유고를 지금은 이집트 땅에 묻지만 그때는 그 유고를 함께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유언을 했어요. 그러면 이 요셉의 당부를 그들이 기억해야 된다면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가나안을 바라보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만 해도 무조건 기회만 되면 가나안을 가야 되고 가나안을 사모해야 돼요.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 약속을 기억하고 가나안에 가려고 준비했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 고센 땅의 삶이 행복한 거예요. 만족한 거예요. 처음엔 고생해서 남의 나라 와서 사는 게 힘들었지만 점점 재산도 늘어나고 할 일도 생기고 지위도 생기고 사람들부터 인정도 받고 자식도 낳고 이러다 보니까 이 고센 땅이 자신들에게 살기가 너무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살기 편안한 땅이 되고 자식들이 살아도 문제가 없는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삶이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굳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갈 이유가 없어졌어요. 아니,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한 약속을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머리로는 기억하고 있었지만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현실에 안주하면서 외면해 버리기 시작했어요. 이걸 하나님은 계속 지켜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계명, 약속으로 이루어진 사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약속을 한 이스라엘 민족이 그 약속을 스스로 부정하고 그 약속을 외면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랫동안 그 약속을 자꾸 잊어버리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려고 한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보고 지켜보다가 그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시련을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그들이 노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뭘 원하셨을까요? 그들이 노예가 되어서 고생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려고 그들을 노예로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그 노예의 고통스러움을 통해서 아, 그렇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우리가 여기가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이 땅이 편해도 우리가 살 곳은 이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그 땅을 향해 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많이 만나요. 어떤 사람은 뜻하지 않은 사고와 질병과 코로나19라고 하는 이런 사회적인 현상, 많은 어려움들을 많은 분들이 만나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훌쩍 내가 처한 이 환경을 떠나고 싶은 사람도 있고, 또 누군가를 원망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게 많은 어려움과 환난을 주실 때 우리가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뭘까? 여러분들이 막 고통 속에 울부짖고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징계로 주시는 게 하나님의 목표일까? 하나님은 그런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깨닫길 원하시는 거예요. 아하,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이란 존재를 부정하고 있었구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야 될 사람인데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만족스럽다고,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나는 좋다고, 나는 이곳을 떠나지 않으려고 했구나 라고 스스로 자기의 자만하고 교만한 삶을 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에 만족하는지 몰라요. 너무 편하거든요. 현실에 안주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세요. 너 잊고 있는 건 없느냐? 나와의 약속을 외면하고 있는 건 없느냐? 오늘 저는 이 출애굽기 1장의 상황을 그대로 모판을 떠서 2020년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그대로 옮겨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동일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지금 우리의 현실에 만족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들이 나와 함께 거할 것은 나의 집 하나님의 나라 천국임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가 쥐고 있는 그것이 영원한 것처럼 그것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하나님의 약속, 주님이 주신 그 나라, 그것을 함께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예가 된 이스라엘 민족은 엄청난 노동력에 착취를 당합니다.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노동의 대가를 요구하고 그걸 감당하지 못하면 개, 돼지처럼 매를 맞고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잔혹하게 길거리에 그 시신을 버립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왜 이집트 사람들은 이렇게 잔혹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혔을까? 첫째는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두렵게. 그래서 감히 덤빌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항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그들의 의지를 꺾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민족의 인구가 자꾸 급격히 늘어나니까 그들이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산하 제한 정책을 씁니다. 노동력을 착취해서 안 되니까 그들이 직선적으로,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의하면 왕이 어느 날 산파들을 불러요. 산파들을.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두 여인이 대표로 나오는데 왕이 두 여인만 부른 건 아닐 거예요. 산파라는 게 소위 뭐예요? 조산원이잖아요. 아기 낳는데 도와주는 사람들. 지금 말하면 산부인과 같은 거죠. 근데 상징적인 두 여인이 이집트 왕 앞에 불려갑니다. 시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여자인데 이 사람들은 산파의 총책임자들이에요. 이스라엘 여자들이 아기를 낳을 때 그 아기를 출산하게 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부르고 아마 이 사람들 말고도 많은 산파들이 끌려갔을 거예요. 왕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느냐?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 그대로 안 하면 너희들은 죽을 것이다. 이스라엘 여자들이 아기를 낳아서 아들이면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고 딸일 경우에만 살려두어라.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내가 너희들의 목숨을 치리라. 절대 권력자인 왕의 그 정말 무서운 명령 앞에 산파들은 덜덜 떨며 아무 말도 못하고 왕궁을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민합니다. 왕의 명령을 따르자니 죄 없는 아이들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하자니 내 목숨이 달아나는 거예요. 그 무서운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너무너무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 왕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태어나는 아기들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아이들이 태어나지만 그들을 살립니다. 이집트 왕이 이걸 알고 진노하지만 여인들은 굴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들은 죽을 수도 있는 이 사실을 알면서 왜 이스라엘 남자 아이들을 살린 걸까?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죠. 1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 산파들이 왕의 명령을 어기고 아기들을 살린 이유는 딱 하나예요. 왕도 무섭고 왕도 두렵지만 더 두려운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왕의 권력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어느 정도 신앙이 있는 여자들이었어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셨고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 왕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아무리 왕이 대단해도 그 하나님이 더 위대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러면 그들은 왕의 명령을 거역했기에 불행해야 되잖아요.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 21절 보세요.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하신지라. 왕은 그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의 삶은 더 잘 됐어요. 왜? 아무리 세상에서 죽을 것 같은 일을 만나도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지켜주시는지 압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 같다고 호소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죽을 것 같다, 괴롭다, 미칠 것 같다, 이게 사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두려움을 느끼신 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세상이 여러분을 당장 죽일 것 같고 숨 막히게 만드는 것 같지만 그걸 이기는 방법, 거기서 살아나는 방법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굴복하거나 세상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산 사람이 다니엘 아닙니까? 사자굴에 던짐을 받았어요. 얼마나 두려워요. 그런데 그 무서운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사자굴에 던짐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에서 건져주셨잖아요. 다윗을 보십시오. 모두가 골리앗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골리앗을 두려워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뛰어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누가 삽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삽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일이 수없이 많을지라도 그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세상의 힘으로가 아니라 그 세상보다 더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살려면 신앙의 색깔이 분명해야 돼요.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신앙이 아니라 이렇게 불안한 시대에는, 우리의 생명과 삶을 위협하는 두려움이 많은 시대에는 자기의 신앙의 노선이 분명해야 돼.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색깔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그 세상 한복판에서 사자굴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골리앗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는 거예요. 이 산파들이 했던 것처럼 그 무시무시한 그 왕의 두려움, 공포감으로부터 그들이 건짐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순풍만 만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열심히 나오면 우리 가정이나 내 인생에 환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인생의 고통과 고난이 찾아왔어요. 그럼 예수 믿어도 이런 고난과 태풍이 온다면 뭐로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예수 믿어야 돼요. 왜? 예수 믿어서 고통과 환란이 찾아온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뭐가 다르냐? 예수 믿어도 고통이 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고통의 기간 동안에 함께 하셔서 이길 수 있도록 끝까지 옆에서 도우시고 함께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혼자 그 고통의 터널을 지나야 되기 때문에, 자기 혼자 그 고통을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고난도, 어떤 환난의 길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십니다. 불 가운데를 지날 때도, 사막 한가운데를 지날 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참 험한 세상을 삽니다. 도대체 이 험하고 힘든 세상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여러분, 안주하지 마세요.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했고 이루고 싶은 일 다 이루었고 이만하면 남 부럽지 않게 살고 있다고 안주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게 돼요. 내가 이 땅에 아무리 좋은 게 많아도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것은 아버지가 있는 내게로 오라. 너의 거처할 집을 준비했으니 내게로 오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갈 곳이에요.
그런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그 나라의 소망을 갖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십니다. 세상의 힘에 두려워 떨지 마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오늘 저는 이 출애굽기를 계속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이런 소망을 가져요. 만약에 여러분 인생과 가정에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극한의 어려움과 예기치 않은 정말 무언가에 붙잡혀 억눌리는 인생이 있다면 이 출애굽기를 듣는 동안 여러분의 인생이 그 죄의 종으로부터 출애굽하시길 바랍니다. 지긋지긋한 여러분의 인생의 과거와 이 땅의 여러분 잘못된 삶으로부터 과감하게 여러분의 인생이 출애굽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먼 옛날의 역사의 이야기가 아닌 오늘 우리의 삶을 조명하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살아있는 레마의 음성을 들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다 우리의 이 땅의 불의한 것으로부터 출애굽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